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빛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게 있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신명기 31장부터 신명기가 마무리되는 34장까지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떤 말로 권면했는지를 다룹니다. 31장의 초반에서는 모세가 자기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라라는 그 대목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부르는데요.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를 그동안 잘 따라온 분들이라면 모세가 1절에서 콕 집어서 표현한 하늘 그리고 땅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모세는 바로 앞장인 신명기 31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죠. 31장 28절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당시 고대 근용에서 이 조약을 맺을 때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독창적으로 하늘과 땅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이 권면에 대해 일종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2절 말씀은 아주 감각적인 문체로 모세가 자신이 이 공동체를 향해 건네는 이 권면을 묘사했습니다.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또 말은 이슬처럼 맺히는데 연한 풀 위에 가는 빗줄기처럼 어딘가 아련하고 또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 겉면은 그것을 소생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1절에서 3절까지의 한 단락이 완성되는데요.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권면으로 1절에서 3절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시라서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뒤이어 4절부터 오늘 말씀 단락인 14절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까지가 일종의 예배로의 부름,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접어듭니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이 비유는 저희에게도 많이 익숙한 비유죠. 다윗은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표현을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위가 많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위나 반석에 대한 비유나 묘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나무와 숲이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당시 그들에게 반석이란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피난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돌보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반석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반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면 이 반석이라는 칭호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로마 교황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그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뒤따라 나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반석의 용례와 맥락을 고려한 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칭되던 표현인 반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의 고백에 되돌려 주신 것이죠.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연약하고 또 쉽게 철회되고 또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고백인데도 주님은 그 허약한 고백에다가 어느 누구의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신뢰할 만한 이라는 의미의 반석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셨습니다. 반석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4절의 말씀은 그 반석이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 근거, 토대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는 단지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땅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 선이 있는가, 또 세상에는 이토록 불행한 사람이 많고 여전히 누군가는 불행한 고통 안에 억눌려 있는데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 보여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지
과거에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 저질렀던 참혹한 범죄들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선이 있는지 시인이 존재하는지를 질문했고, 그 질문의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반짝이는 것들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이루는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은 곧 우리 세상의 모든 미와 아름다움, 선과 윤리, 도덕의 근본 토대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인식을 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감지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의 태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끼고 보살피시는 것에 비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사랑과 온도차가 심하다고 좀 느낀 모세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따끔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반역을 하려거나 우상 숭배를 하려 했죠.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7절에서 이런 실용적인 권면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기억을 요청하고, 만약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버지나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말하죠. 왜 그들이냐 하면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따뜻한 품으로 보살폈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황무지를 거닐 때 또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사람이 자기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위 중 한 곳이라 할 수 있는 그 눈동자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철저하게 다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아끼겠다고 말씀하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헤매고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땅과 밭과 반석에서 풍요로운 양식을 얻으며 고급진 것들로 먹이시고 돌보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갈무리 됩니다. 저는 어제 소년부 주일 예배에서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그 질문을 적용 질문으로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참 애틋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한편의 시로서 또 노래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보다 때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바로 이 토대 위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인식으로부터요.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연약하고 허약할지라도 그 고백마저도 반석이라고 붙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이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잠잠히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또 짐작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겨우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희 삶에, 저희 마음의 비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흔적과 또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저희 교회를 그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잘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세워주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와 또 오늘 말씀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